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병들어 있는 사람은 과거의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것이 결코 진실의 자기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반성을 하고 그 병이 나아지면 이번에야말로 세상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신성의 인간으로서 일하겠다고 일대 결심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순수하면 그 순간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미 그 병이 나아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져 있고 마음이 고쳐져 있는 것이니까 마음이 투영되어서 객관화하고 있는 육체도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일단 과거의 자기의 추함을 알고 그것은 나빴다, 고쳐야겠다 라는 대결심을 한 이상 이미 과거의 죄는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까 언제까지나 그 죄의 깊이에 전전긍긍해서 이런 정도로 용서될는지 모르겠다라는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신의 용서하는 힘을 의심하는 것이 됩니다. 어둠은 아무리 짙어도 불이 켜지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과 같이 죄는 아무리 무거워도 나빴다고 느끼면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까 더 이상 언제까지나 죄에 구애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말해서 병자를 회개시키고 신의 생명으로 신생할 것을 서약시키고 회오시킨 것만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음에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절대 안심의 경지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자는 나는 난치병이라든가 불치병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만든 관념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니까 그 관념을 부수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병은 불치병이 아니다, 반드시 낫는다 라고 하는 관념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는 힘, 즉 생명력의 신비무한의 작용을 알아서 지금까지 위축되어서 잠자고 있던 병자 속에 있는 생명력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병자는 절반 정도는 나아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니까 어마어마한 법술이나 기도의 말로 타동적으로 고쳐진다고 하는 느낌을 주기보다도 그 편이 오히려 친절한 자료력 유도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료력만 유도되고 나면 그 뒤는 자연히 나아지는 것이니까 그리 자주 진리의 사념을 보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오간의 작용을 신뢰해서 생명의 실상을 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을 보고 영혼을 보지 않으며 그림자를 보고 생명을 보지 않으며 육을 보고 진실의 인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육체로부터 발하는 화학작용이며 우리들의 마음은 뇌수로부터 발하는 화학작용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육체가 있기 전에 생명이 있고 뇌수가 있기 전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사의한 힘이 안에서 작용할 때 뇌수의 세포든 심장의 세포든 폐장의 세포든 그 안으로부터 작용하는 무형의 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무형의 힘이야말로 우리들의 생명이며 우리들의 진짜의 마음인 것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면 이 안에서 작용하는 무형의 힘이야말로 진실의 자기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육체를 초월해서 존재하고 우리들의 육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육체를 설계하고 창작한 영묘 불가사의한 존재인 것으로서 그 영묘 불가사의한 생명력이야말로 진실의 자기이며
우리들이 지금까지 우리들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육체는 그 영묘 불가사의한 진실의 자기의 설계로 된 자동 인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실의 자기가 상념을 일으킨 그 상념의 반영이 우리들의 육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병자를 가엾다고 동정하신다면 병자의 심안을 인조인간인 그의 육체로부터 일전시켜서 참인간, 즉 일체를 자기 속에 구족하고 아무 것에도 해를 입어 손상되는 일 없는 불멸의 인간을 관하도록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리해서 병자의 마음의 눈이 일전하여 오간에 보이는 육체 인간은 진짜의 자기가 아니며 불멸의 완전한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각이 이루어져 오면 병은 일전에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상세히 말씀드려도 병이 낫지 않는 것은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거나 병자가 아직도 자기 잠재의식의 밑바닥에 깊은 공포가 있거나 나아가선 곤란한 일이 내심에 잠복해 있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우리들의 염의 합작에 의해 이루어진 일대 화성, 환영의 세계로서 염이라고 하는 것을 활동사진의 필름에 비유하면 현실 세계는 스크린에 비추어지고 있는 영화의 세계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이 현실 세계를 그림자의 세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실제의 세계에 불행이나 병이 일어나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림자에 고약을 붙이는 것 같은 치료를 하거나 개조하거나 불행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본말을 전도한 얘기인 것입니다. 신과 신이 창조하신 세계, 진실로 실제하는 이 세계의 완전함을 믿지 않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힘이 모자라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나쁘다고 해서 신벌을 주시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을 나쁘도록 만드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진실한 모습은 아닌 것으로서 염이 잠정적으로 만든 그림자입니다. 무한한 힘으로 우리들과 이 세계를 실로 원만 완전하게 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신이 진실한 신입니다. 이 자리에는 의사도 계십니다만 보통 의사들은 우리들의 생명을 취급하는 분이란 것을 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의사라면 우리들의 생명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들의 생명을 취급해 주는 의사는 명의입니다만 그 명의가 매우 적어 아쉬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의전이나 의과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참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전이나 의대에서는 생명을 직접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든가 생명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연구하는 데까지 현대의학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이란 것은 생명 그 자체를 연구하는 단계까지 발달해 있지 않고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철학의 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의 일, 우리들의 지성의 일입니다만 종교란 것은 머리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직감에 의해 생명 그 자체의 본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 있습니다. 이 사는 힘 전체가 우리들 자신입니다. 머리만, 지혜만, 지성만이 인간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것만으로 생명이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훌륭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알려고 하는 힘 그 자체가 인간의 생명력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아니 100% 생명을 알 수는 없습니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생명 그 자체가 나타낸 그림자이니까 형상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생명 그 자체를 알 리는 없는 것입니다. 무대에 비추어지고 있는 활동사진을 아무리 해부해 보아도 누가 활동사진을 비추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활동사진을 비추고 있는가를 알려면 밖으로 무대에 나타나 있는 그림자를 쫓지 말고 거꾸로 반대 방향을 향하면 거기에 활동사진의 영사기사가 활동사진 기계를 장치하고 필름을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활동사진을 비추고 있는 건 너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대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며 우리들의 육체라고 하는 활동사진을 영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사진 기사.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인 것으로서 우리들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활동사진 기사가 이 세상에 비추어낸 그림자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 육체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아무래도 알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사물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타낸 그림자인 것입니다. 나팔꽃의 아름다운 꽃잎은 나팔꽃의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무형의 활동사진 기사가 비추어낸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 무형의 영사기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무형의 영사기사만 있으면 현상의 세계에 있는 일체의 것을 불태워 버려도 또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의 생물이 태어나오는 것입니다. 훨씬 이전에는 가지가지의 생물은 자연의 생명력으로 자연이 샘솟듯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활동사진 기사가 내부로부터 비추어내고 있는 활동사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육체가 병들었다고 해서 외부로부터 물질로 수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은 없습니다. 내부를 조율한다. 육체라고 하는 활동사진을 비추고 있던 내부의 영화기사가 확신을 가지고 침착하게 좋은 필름을 걸기만 하면 육체라고 하는 영화는 틀림없이 훌륭한 건강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활동사진이라도 무대에 비추어져 있는 병자의 그림을 고치려고 생각해서 스크린을 자르거나 스크린에 고약을 붙이거나 해도 나아지지 않지만 무대 뒤의 영사실에서 건강한 그림이 담긴 필름으로 바꿔버리면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그림이 있는 필름을 내놓자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도 오랫동안 신을 믿으면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을 믿고 있었지만 불행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의사가 2분 와 계시지만 그것은 병자를 보기 위해 와 계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보기 위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사는 대단히 훌륭한 분들로서 생명을 보는 의사만이 생명을 살리고 병을 보는 의사는 병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병을 보고 한마디 당신은 불치병이다 라고 말하면 병이 살아서 인간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힘에 의해 인정하는 것만이 존재에 든다고 하는 것이 생장의 집이 발견한 진리인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대로 된다. 기도드리고 나서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열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프지 않은가? 부은 거는 좀 가라앉았는가 하고 오간에 있어서의 증거를 구하지 말라. 감각적 징후를 보고 기도의 효과를 의심하는 자는 신을 믿지 않고 오간을 믿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드릴 때 이미 구하는 사물은 성취된 것이다. 인연에 의해 형상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지속이 있다. 같은 물질이라도 마음으로 동물이 된다. 하나의 물질이 효험이 있기도 하고 효험이 없기도 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에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만 하나의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양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은 두부를 먹으면 자양이 되는 것입니다만 아내가 이전에 오사카에 있을 때 그 근처에 두부만 먹으면 반드시 쩔쩔맬 만큼의 복통을 일으키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두부라고 알고 먹어도 또 모르고 먹어도 복통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육안으로 보는 마음은 두부라고 하는 것을 몰라도 그 사람의 잠재의식은 두부인 것을 알고 있고 그 잠재의식이 두부를 먹으면 쩔쩔매게 되는 복통을 일으킨다고 하는 염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부를 먹으면 복통이 일어난다고 하는 미망의 염을 버리거나 하면 복통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을 치유하는 데 있어 보통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알프스의 고산 식물이라든가 히말라야 산상의 희귀한 금속이라든가 하는 그와 같은 불편한 곳에 자연의 약물을 놔두지 않고 우리들의 매우 가까운 곳에, 아니 우리들의 신체의 일부분에, 좀 더 철저히 말하면 우리들 자신의 마음속에 놔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 병이 낫습니다. 마음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지면 스스로 병이 사라집니다. 또 마음을 자연의 상태로 돌리면 그것이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자연스럽게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될 곳에 손바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배가 아플 때에는 배에 아무 생각 없이 손을 갖다 댑니다. 머리가 아플 때에도 머리에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치는 힘이 자연 구족으로 손에 베풀어져 있던 습관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리 해서 아픈 곳에 손을 댈 경우 고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손과 고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손이 있습니다. 항상 신께 배려하고 합장하고 경건한 마음가짐이 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손은 고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치는 힘이 적습니다. 우리들은 본래 이 손바닥에 고치는 힘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 힘을 발현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 실제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의해 단련하지 않으면 이 힘도 위축되어서 실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다리도 가령 10년간 쭉 앉아만 있어서 조금도 걷는 힘을 실용에 쓰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10년 뒤에 일어나서 걸으려 해도 걸을 수 없습니다. 손바닥에 생명자기의 힘도 역시 그와 같아서 발생하는 연습을 하면 하는 만큼 쓰면 쓰는 만큼 단련되어서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를 강렬한 자개에 두면 자연이 자화하듯이 이미 강하게 생명자기가 발현한 사람의 곁에 와서 일정한 형식을 취하면 신속히 그 사람에게 잠재해 있는 생명자기의 흐름이 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역의 직접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자기의 힘은 강한 것만이 능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자기가 우리들의 손바닥에 발현했다고 하는 것은 라디오 수신기의 전지에 충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지에 의하지 않고 교류 전원에서 직접 전력을 취하는 직류 방식의 라디오 세트라면 전선에 연결해서 전류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손을 대고 치료할 때는 아무쪼록 쾌유하시기를 하는 일심으로 마음에 염하면서 손을 대고 있으면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염하지 않더라도 손을 댄 순간 호련이 났거나 전화만으로 낫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유에 속하는 것으로 신의 일이지 우리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치유해 드릴 경우에는 사랑의 연파를 일으켜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은 신의 마음이며 신의 마음은 살리는 마음이니까 사랑은 반드시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고 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보통 열이 나면 병으로 열이 난 것처럼 생각해서 비관합니다만 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열이 나지 않습니다.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는 힘이 왕성해서 해치려는 것과 싸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열제 등을 써서 열을 내리니까 병균에 대한 저항력을 약하게 합니다. 고열을 내도 그대로 두어서 회복하면 열이 내림과 동시에 거의 건강 상태로 회복되어 피로가 적습니다. 해열제를 써서 발열을 내려놓으면 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하게 하고 병을 오래가게 만들고 나아져도 피로의 회복이 더딘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대체로 약을 먹었으니까 일주일간으로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약을 먹지 않았다면 더 속히 나았을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병의 치유를 더디게 하고 돈을 많이 쓰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열병일 때의 추위를 느낍니다. 이것은 추우니까 따뜻하게 감싸라는 자연의 명령으로서 그런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바람을 쏘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생명 자연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니까 열을 수반하는 병은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당신이 아픔을 병이라고 긍정하고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아픔이란 것을 병이라고 생각합니까? 특정 부위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전신의 혈액을 그 특정 부위에 집중하는 동원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경련 등으로 심한 통증이 있거나 수족에 심한 통증을 느낄 때에는 종종 뇌빈혈을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뇌수의 혈액에도 동원령이 내려져서 이상이 있는 특정 부위에 혈액군을 집중시킨 결과 일시적으로 뇌빈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픔은 심할수록 좋고 열은 높은 편이 좋습니다. 아픔도 열도 병은 아닙니다. 오히려 병을 고치는 생명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물질인 육체 자체는 아픈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물질이니까 본래 통각은 없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육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혈액에 동원력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 아픔은 매우 좋은 것이며 아픔은 병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 왕성하게 방어전을 벌여서 적을 속히 격파시켜 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전신세포의 총수인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도 공포에 떠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세포군의 사기가 충전해서 적이 신속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소집 명령인 아픔도 신속히 해제되어서 아픔이 금방 나아지는 것입니다. 아픔을 두려워해서 도망치려 하면 아픔은 오히려 질질 끕니다. 아픔을 즐겁게 맞이할 정도가 되면 아픔은 오히려 속히 사라집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 온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어떤 병의 아픔이 오래 계속된 것은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정상에 도달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서 나았다고 하시지만 의사에게 보이지 않아도 아픔의 정상은 방어전의 정상이니까 그 다음에는 방치해 두어도 낫습니다. 이 육체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상의 신뢰입니다. 인생의 아픔도 인생에서는 아픔이라고 하지 않고 번뇌, 고통이라고 합니다만 이 인생의 번뇌도 고통이라고 생각해서 도망치려고 하면 한층 더 괴로워집니다. 그 괴로움은 고치는 작용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신의 자식인 진성을 연마해 나타내는 작용이라고 생각해서 가면이 받고자 하면 괴로움이 그리 괴롭지 않으며 무난히 인생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환자는 아무래도 자신의 병고를 지나치게 호소해서 말의 힘으로 병을 과장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있는 것보다도 병고를 과대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병자는 이러니 저러니 하고 열이 높다든가 동통이 심하다든가 객담이 많다든가 혈담이 나온다든가 하는 것을 마치 악마의 사자나 되는 것처럼 잔소리를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발열이나 동통이라든가 객담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들을 병으로부터 구출해내는 하늘의 사자입니다. 만일 신장병에 배뇨가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배뇨가 적다고 하는 그 자체를 병인 것처럼 보통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병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작용인 것입니다. 신장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이 지쳐 있어서 필요한 신장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자연의 작용으로서 신장을 쓰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을 쉬게 하고 있어서 뇨의 분량이 적은 것이니까 그것을 부자연스럽게 뇨의 분량을 증가시키는 약재를 만약 쓴다면 자연이 일으키고 있는 작용을 옆에서 나서서 교란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연 요능이 교란되고 신장의 피로를 회복할 기능이 없어지게 되어 병을 오래 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뇨의 분량이 적은 기간, 바꾸어 말하면 신장을 휴식시키고 있는 기간이 경과하자 신장부가 송곳으로 쿡쿡 쑤시는 것 같은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장의 휴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대자연의 작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의 수선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액을 증발해서 그 아픈 부위에 모이게 하는 소집령 같은 것으로서 그 때문에 혈구라든가 혈장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의 수성공이 그 소집령에 의해서 신장부에 모여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고장이 생긴 배가 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배를 수선하려면 배가 물속을 항해하고 있어서는 충분히 근본적인 수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물속에서 끌어올려 독에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장이 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장에 있어서의 수분 취급량의 감소, 즉 배뇨량의 감소를 이룬 것입니다. 독에 들어가면 수선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 되면 송곳으로 쑤시는 역도 있고 못을 박는 역도 있습니다. 불을 다루는 작업도 필요한가 하면 마찰열도 일어납니다. 이래서 그분은 신장의 근본적 수선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선 공사가 끝나면 진수시켜도 좋다고 해서 신장은 다량의 수분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 신장의 휴식 및 수선 기간 중 고여있던 수분을 배설하게 되었던 것이니까 뇨의 분량이 일시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배뇨량이 적다고 하는 것도 동통 발열이 있다는 것도 결코 병은 아닙니다. 병은 그 이전부터 생긴 것으로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독에 들어가게 하거나 수선하거나 하는 작용이 오히려 뇨의 분량의 감소, 발열, 동통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세간의 병자들은 병이 나아지는 자연 요능을 오히려 병이 나빠졌다고 해서 공포를 느끼고 그 마음의 영향으로 병을 실제로 더 나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스스로의 마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군대에서 25kg이나 되는 배낭을 짊어지고 행군했던 어떤 분은 오늘은 어디 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높은 곳에서 육체를 한번 보자고 하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을 겪고 있어도 그 육체라고 하는 것과 함께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자기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 육체가 어떻게 배겨나는가를 보고 있자고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꽤 장시간의 행군이었기 때문에 부대원 중에 가장 건각가라고 인정받고 있을 정도의 강한 사람조차도 목적지에 닿았을 때에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한번 자리에 앉으면 다시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만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육체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올라 있으며 육체를 내려다보면서 육체와 함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의 자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피로해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육체의 다리는 아프지만 그러나 그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과 자기가 피로하다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육체 녀석 조금 아파하고 있구나 하고 떨어진 기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 속에 자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도 함께 되어서 괴로워하는 일이 없으니까 아프기는 아프지만 그 아픔으로부터 초월해 있습니다. 실로 인간은 아프면서 아프지 않는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이것을 알면 모든 속박과 고통을 초월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속박 그 자체, 고통 그 자체도 형상의 세계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속박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일체의 존재는 결국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고 지나가 버려서 결국엔 소멸될 운명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본래 신의 자식이니까 결국은 그 원만 완전함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해서 모든 인간은 구원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